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는가, 사도행전의 기록이 아닌 바울이 직접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봄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 모습하고는 달리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충영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이 교회 모습도 그런 교회의 헌신자들, 일꾼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가슴으로 나온 교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을 때 그냥 이 육신의 수고로만, 생각의 전략으로만 낳은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2장이고요. 우리 지난번 봤던 사도행전 18장으로 잠시 이동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한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모습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이동해 주시고 고린도 전서 2장은 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은 아덴 다음에 갔고요. 알고 있는 바입니다. 고린도에 갈 때 바울은 혼자 갔습니다. 굉장히 왜소하고 또 낯선 모습으로, 힘이 빠진 모습으로 고린도에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플러스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전서 18장을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었다.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죠. 영적 가정이 생긴 겁니다. 후에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이 그를 강권하여 이런 힘 있는 증거가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고린도에서는요 몇 가지 어려움을 닥치면서 바울이 떠나려 했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죠. 또 다른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이동할 때 드로아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전과 같이 또 꿈을 통해서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되, 그 다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할 대상이 이 성중에 많다. 이방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마 최초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명을 붙들고 고린도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사도행전 때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복습하면서 더 깊은 곳까지 가보려 합니다. 고린도 사진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자세히 보는 지도인데, 고린도를 넓게 보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도 이런 요지가 없습니다. 여기 짤록한 이 육지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두 개의 항구가 고린도에 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영상으로 아마 공부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상으로 하시면서 잘 남아두셨습니까?
또 오늘은 더 잘 남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그러면 두 개의 항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항구 이름 확인합니다. 북쪽 항구가 라카이온, 남쪽 항구가 겐그레아. 이게 그 겐그레아예요. 바울이 머리 깎은 겐그레아. 이 겐그레아로부터 어디로 이동했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라카이온은 에베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쪽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려면 라카이온으로 들어오고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겐그레아를 통해서 갑니다. 이 항구가 두 개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가 고린도를 안내해 주겠는데, 고린도에 이렇게 가보면요, 아크로고린도라고 이렇게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아주 툭 튀어 올라온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보시면요, 양쪽 바다가 다 그냥 육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른 외적이 침입할 때에 이 경계하고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통의 요지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물이 발달했고, 문물이 발달한 곳마다 있는 이 도시의 퇴폐적인 타락도 불가피하게 따라오게 됐다. 그러면 항구가 많으면 배가 많이 들어오죠. 배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서 외지 사람들이 자꾸 막 들끓게 되죠. 그러면 도시는 이 퇴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모습으로 고린도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되면서 또 이 안에 사회적으로 퇴폐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고린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게 고린도 전체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사진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고린도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이때 허연 거 눈에 들어오시죠? 길이에요, 길. 이게 로마 대리석으로 된 길입니다. 로마 길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더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대리석 큰 길 하나 보이시죠? 찾으셨죠? 그 길 따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느 항구가 나오냐면 라카이온 항구가 나옵니다. 라카이온 항구가 나오고요. 그 큰 대로가 뚝 끊기죠? 그 다음에 좀 넓은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가 있죠? 그 뒤로 샛길 보이죠? 여러분 샛길 보이셔요? 예, 샛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또 샛길 또 보이거든요. 그 길로 쭉 빠져나가면 어느 항구가 나올까요? 겐그레 항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겐그레아는 아셔도요, 라카이온까지 아는 분들은 참 드뭅니다. 근데 라카이온까지 쭉 연결되는 저 길이 가장 중요한 이 고린도의 핵심 길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를 소개해드리고요. 자, 라카이온 항구까지 한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라카이온 항구 가보신 분은 제가 알기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합니다. 고린도 가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라카이온 항구는 대개 안 갑니다. 겐그레아만 갑니다. 그래서 라카이온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쪽 큰 길 따라 그냥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 방향은 북쪽입니다. 자, 가시면 라카이온 항구가 나옵니다. 라카이온 항구 간다는 이 표시가 나와요. 이런 표시. 그러니까 이게 찾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뭐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렇게 하나 툭 붙어 있어요. 저길 쭉 따라가면 드디어 어마어마한 라카이온 항구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항구 갇힌 보이죠? 뭐 뒤에 툭 튀어온 게 하나 있으니까 옛날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철조망쳐진 게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뭔가 보존되고 있다는 뜻인데 뭔가 들여다보니까 거기 혹시 보이십니까? 교회자리라는 거예요. 교회터. 바실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실리카 교회터가 저 안에 있으니까 이제부터 둘러쳐 놓고 교회터를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카이온 자리에 교회터가 물론 후대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초대 아주 오래된 교회터다, 이런 이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겐그레아 항구는 지난번에 보셨죠? 그건 보고 옛날 모습으로 보면 지금도 좀 나름 멋있는 부분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겐그레아 항구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본 거, 지금은 많이 폐허되어 있지만 물속에 여전히 옛날 그 항구 자리가 보이는 것 확인되시죠? 예. 자, 이제 정리하면 고린도에는 크게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고린도는 당시에 이 두 개의 항구 때문에
많은 문물이 이렇게 유입되어지는 번성한 도시였고, 이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쾌락이 아주 심한 도시였다. 여기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냥 안 세워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세워야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진 한 장 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고린도를 보시겠습니다. 아크로고린도는 이 길이 라카이온 길이고요. 라카이온 길 따라 쭉 들어가면 뒤에 하나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산이 보이시죠? 이게 아크로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1번 그림으로 보여줬던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고린도 도시의 유적지고요. 저 꼭대기 위에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여러분 아덴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똑같은 아크로 도시예요. 옛날 고대 도시들은 저 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 올라가는 게 보통 쉽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등산하듯이 올라가면 옛날에는 저 꼭대기에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이 고린도에서 제일 유명한 신전이었는데 뭐 가끔씩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옛날 신전은 그냥 신에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딴짓들을 해요.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거 올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배 타고 들어와서 그 짓 하라고 저기까지 올라가나,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이 죄성이 그렇게 그냥 이 사람들을 높은 곳까지라도 올라가서 그런 이제 세상 문화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의 이 배경을 이해해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제 첫 번째 요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연약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 확인합니다. 고린도 전서로 이동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2절만 보면 바울의 어떤 영적인 이 강렬함이 등장하죠. 집중력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보면 강력한 힘과 의지가 느껴지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이 강력한 의지와 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자신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함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서 복음만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모습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박수무당 영적 전투할 때 기억나시죠? 이 박수무당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약간 농담 섞어서 설교했던 기억 저도 나는데, 청코나 박수무당 엘리마 전적 28전 28승 28KO승 속에 홍코나 사도 바울 데뷔전, 그리고 땅 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 그게 그 박수무당하고 바울하고의 이 영적 전투, 그 바울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에 가서도 뭐 돌맞아 죽은 것 같아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 핍박을 당해도 뭐 전혀 굴하지 않고, 또 핍박하면 다음 도시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러던 바울의 모습 속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은 자신의 이 스스로에 대한 술회는 좀 낯설어 보여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세 단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요거는요, 어떤 이 해석가들은 이거를 세 개로 보지 않고 두 개로 보는 분도 있어요. 약함 가운데 1번, 2번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뭐 3종 세트라 그래가지고 약함, 두려움, 떨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약함 하나, 두렵고 떨림 이렇게 보셔도 돼요. 두렵고 떨림은 성경에 이렇게 같이 묶여서 나오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따가 이 말씀 좀 더 깊게 다룰 겁니다. 두렵고 떨림, 약함, 이렇게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에 접근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특이한 모습이죠.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 사도행전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고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초반부에는 매우 고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슴으로, 이 복음으로, 가슴의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돌아갈 수는 없는데 저에게 그때 바울의 이 마음을 느껴보라 그러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종교 철학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하고 종교 철학 교수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계실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집단으로 계시면요, 이 복음 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들었던 이제 설교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살짝 한번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제 모교에 가서 이 목사 대표로 학생들에게 이 한 시간 정도 인문 교양 강좌 기독교를 해라고 그랬는데, 야, 1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랑 동기인 분이 그 학장으로 있어가지고 무슨 인문 걸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속으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동기니까 좀 이렇게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도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고 싶었는데 또 저만 초청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도 초청하고 그 신부님도 초청하고 저도 초청해서 이렇게 세트 강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를 좀 제일 뒤에다 둔 거죠. 배려한다고. 야, 그러고 딱 갔는데요, 또 제가 걸린 때가 시험 때예요. 학생들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다 조는 거야. 야, 조는데요, 정말 2명 빼놓고 다 자. 2명 빼놓고 진짜 다 잤어요. 한 명은 좀 그냥 깨 있는 동 깨 있고요, 딱 한 명 말똥말똥 깨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친구 학장께서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좀 저도 미안했죠. 제 임무를 달성 못하고 학생들 졸리우는 거 깨우느라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못 깨우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안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은 어땠니? 그러니까 그 학장하는 친구가 있다가 그땐 난 들어오지도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철학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왜 종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그 가르침을 찾는 게 종교 철학이었어요. 종교도 결국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쁨을 얻고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종교라고 봤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나 철학이나 그것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뭐 에피쿠루스, 스토아 이런 거
그 아덴 바울이 설교할 때 들었던 기억 나잖아요. 옛날에 배웠던 거, 철학하면 골치가 찌근찌근하신 분들이 다수죠. 저도 다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골치가 찌근찌근한 그 철학의 중에서도 에피쿠루스, 스토아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에피쿠루스 그러면 옛날에 배웠던 것 좀 더듬어 보면 쾌락을 찾는다 이런 건데, 사실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쁨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기쁜가? 뭐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 요즘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 fun, 그렇죠? 그 재미있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 이걸 찾아내는 게 철학의 임무고, 그게 종교예요. 스토아 철학은 그런 삶의 이런 기쁨, 행복 같은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절제해야 된다. 원하는 거 마음대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절제하지 않으면 이 원하는 걸 다 가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 뭐 그게 이제 비슷한 스토아의 방법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종교 철학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이 종교 철학도 정말 진지하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겉멋들어 하는 거죠. 겉멋들어서. 겉멋들어 이게 어설프게 배우고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진리에 접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바울이 몸이 아팠을 것이다, 약하고 이게 몸이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갈 때 굉장히 아팠었다 그런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 잘 들어만 보셔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기의 약함이 있었는데 병이 있었다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에 좀 안쓰럽다, 저건 보기가 좀 사납다, 이런 류였을 것 같아요. 뭐 좋게 가볍게 좀 얘기하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막 땀이 줄줄줄줄 날 때 있어요. 그거 보면 안쓰러우세요? 안 안쓰러우세요? 안쓰럽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안쓰럽게 느끼는 거 있죠. 이 정도면 좋게 봐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가끔 이렇게 거품이 막 나. 그러면 그건 좀 보기 싫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기 건강 관리나 잘 하시지,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때에도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몸이 저 지경이 되는가 하고 그것을 잘 받아줬다, 뭐 이런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에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스스로 역부족이라는 상황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혹시 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혹 그게 병이라면 이 병을 내가 극복하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최근에 와서 괜히 낙심이 듭니까? 이거 계속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듭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가 했던 큰 이야기가 조금 작게는 나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복음만 붙들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자신의 약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약한 가운데 있다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노력을 중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집중, 하나님께, 복음 앞에,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로 연결하는데 중심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보는 그런 힘, 그런 변화, 그런 깨달음, 그런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점을 어떻게 해서 본인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뚫고 들어갈 것이 없는 것, 틈이 없는 것 같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나오게 하려는 그 임무 앞에 자신의 힘듦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여기에 보여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시절에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이제 부흥회를 하면 한국에서도 목사님을 모시고 오시고 또 뭐 미국 내에서도 모시고 오시는데, 이제 제가 한 1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참 다들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조현삼 목사님, 광염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막 감자탕 그래가지고 떴어요. 2000년도 초반인데, 그래서 한번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크진 않지만 이민교회 모시고 싶어서 모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자신 설교를 하는 중에 약간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려고 개척을 하는데 이제 개척 준비가 다 끝냈답니다. 여러분, 개척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답니다. 친척부터 아는 사람까지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몇 명 도와줄 사람 딱 해보니까 계산 끝,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도와주실 것 같은 분들이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도움의 손길을 줄 만한 분들의 리스트를 찢었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하셨어요. 찢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제가 아래서 듣고 있다가 저 경험한 거예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조 목사님 간증이 아니고. 그걸 하는데 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냥 가슴 속에 쫙 하고 들리는 거야. 제 가슴 속에. 야, 이게 진짜 찢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이렇게 뭐 포기가 아니라 진짜 찢은 것 같아.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이거 진짜 찢어야 된다. 사람 의지하는 리스트를 진짜 찢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배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간증은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가는 간증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광염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도지가 참 많았습니다.
전도지가 참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막 열심히들 전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어떤 이제 주부가 시장을 갔다 오는 모습이에요. 시장 갔다 오는데 양손에 이제 그 장바구니를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하는 자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 받으세요. 그런데 이 양쪽에 장바구니 가진 주부가 뭐라고 답하는 건지 아세요? 손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것 같아, 그죠? 손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손 내밀 때도 우리 그럴 것 같아요. 손이 없잖아요. 어디 손이 있어요? 내가 양쪽 네일 다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우리의 손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함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약함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병약했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아서 낙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의 역량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깨뜨리기에는,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이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빈약한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말리엘 학력 괜찮았고요. 얼마나 이 에너지, 추진력, 모든 게 앞에 고린도 오기 전까지는 펄펄 날았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딱 부닥치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함을 느끼는 가운데서 그가 받은 해결법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 가운데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서야 된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말솜씨 갖고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내가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자신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써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느낀 겁니다. 혹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세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 못 해보던 나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삶의 어떤 이유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약함을 경험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씩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막 찾은 거예요. 지혜. 근데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말로 잘하는 지혜,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지혜. 그래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지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충분히 하고 가야 되겠어요. 좀 시간이 들더라도 재밌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대표하고 있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고린도 그러면 이 사람이었어요. 디오게네스라고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분, 우선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을 이렇게 추상으로 뒤에서 생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 깡통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왜 개들이 옆에 있는지 여러분 연결이 대부분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 설명을 하는 중에 연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그냥 두고 갑시다.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있었던 고린도를 대표하는 철학가였습니다. 괴짜 철학가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세계를 그냥 순식간에 정복해버린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고린도에 디오게네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디오게네스를 찾아옵니다.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난 개 같은 디오게네스요. 그래서 개가 나온 거예요. 그대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딱 보고 당신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 나 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을 왜 두려워하오? 이 사람 되게 지혜로워요. 되게 똘똘합니다. 마음에 들죠? 근데 그 다음이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으니 말해보라.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나한테 햇빛 들어오는 게 가로막히고 있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디오게네스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 고린도 문화 가운데 바울은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디오게네스 같은 거예요. 디오게네스 같으셔 당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냐고 당당한 이런 디오게네스의 이 초월적인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디오게네스 나름 멋있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좀 위트도 있고 똑똑하고 이 좀 왕한테도 좀 기죽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약함을 디오게네스의 철학이 그 지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사람이 진짜 약해졌을 때, 진짜 두렵고 떨릴 때 사람의 지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에 물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혜 가지고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약할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6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지혜 중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만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희생하는데 기쁜 거죠. 희생이지 않습니까?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흉내만 내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수십 가지인데요. 한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 번째, 십자가이면 역전이에요. 미련한 것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거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게 가장 미련한 거지. 그런데 미련한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역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이웃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그릴 때 수평, 수직, 사람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
이런 지혜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비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나갈 때 세 가지, 약함과 그다음 뭡니까? 두렵고 떨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평안을 주셔서 두렵고 떨림이 나한테 전혀 없어진 경우에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온 충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약함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에서 진짜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보면 세상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떻게 돼요? 별로 두렵고 안 떨리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구약서부터 쭉 뒤져보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가 나타날 때 우리 두렵고 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렵고 떨린 겁니다. 뒤에 애굽에서 오는 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쫓아오는 병사 때문에 두렵고 떨리다가 홍해를 쫙 깔르고 홍해 안에 들어갔는데 물기둥이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살아서 통과하는 이것을 보면서 두렵고 진짜 두렵고 떨린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그러니까 세상이 안 두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와 비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이때 약함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함은 진짜 약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함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3종 세트,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앞에 디오게네스의 철학으로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해지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